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거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판결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판결은 오늘 우리가 보는 8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선언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고발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재판받는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여자는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을 11절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가 완전히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인처럼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또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에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강제로 끌고 와서 판결을 해보라라고 했던 사람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건들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18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말씀은 어디에서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데 흥금함 앞에서 하셨습니다. 흥금함은 당시 많은 대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곳이 흥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아주 대범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무도 이러한 발언을 듣고서도 잡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 후반부에서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처럼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은 2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부터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들이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예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에서도 전쟁포로와 또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가 남의 종으로 살았던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록 과거와 현재까지도 자기들 민족이 당대의 패권 국가들 밑에서 육체적으로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그 영혼만큼은 항상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유롭게 있는데 왜 너는 자꾸 자유롭게 되라라고 말을 하냐라면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살인죄와 도둑같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분을 잘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목하면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었다라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는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모습을 보고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백성들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죄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도 용서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구원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포기한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진리를 올바로 알아감으로써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말씀 사경의 가운데 우리 교회 전 세대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고 강사로 섬기는 최규명 목사님 가운데도 말씀의 능력과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혹 그러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들이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온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차단하려고 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온전히 전하며 그들이 참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규명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